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네, 44절이죠.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기도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내가 크다, 너가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너가 더 잘났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그 제자들처럼 그 12명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생각해 보면 서로 순위를 매긴 것이죠. 12명이 있는데 1등부터 12등까지 나는 최고의 제자, 너는 뭐 한 11번째, 12번째, 너는 2번째, 이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신분과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골목대장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도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약한 아이 알아요.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조심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때리고 못되게 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높은 사람에게 우리는 아부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에 또 제자들이 내가 더 잘났다 다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동안 제자들은 자기 생각만, 내가 더 잘났다, 그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는 몰라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거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나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 47절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지 않죠. 그래서 뭐 1명 낳아도 너무 귀하고 2명 낳으면 땡큐, 그렇죠? 3명 낳으면 뭐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들 너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고 그 당시에는 다 밭에 가서 일하고 농장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12살 이 나이 되기까지는 가치가 없는 그냥 뭐 물건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1도 없는 정말 지위 제로의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이 원문의 그 원어 단어는 뭐 신생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는 할례 받기 전에 8일 된 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어린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옆에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내가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영접합니다. 머리도 손질하고 이렇게 얼굴도 닦고 옷 좋게 입고 그 사람을 영접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이 누구보다 가치없, 그 당시에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의 제자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해야 한다, 웰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가 있죠.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형제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살펴보면 누구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사회에서 무시받는 자들이에요.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자, 사회가 버린 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오늘 48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여기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48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실 46절에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가장 작은 자, 너희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비교하냐? 그러면서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다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평준화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We are all mere beggars. We're all mere beggars telling other beggars where to find bread.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거지인데 빵이 어디 있는지 찾은 거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이 어디 있는지, 그 생명이 예수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빵은 없지만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인데 여기 빵 줄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분한테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라는 것이죠. 은혜로 평준화됩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닌 그 귀신 쫓는 사람을 금하였다,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 이 귀신 쫓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즉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 편 그리고 적을 가르는 것이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 신앙, 사역과 선교의 방법이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영적 우월의식, 배타주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9절과 40절에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나 있으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사람의 귀신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귀신들을 쫓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쫓네 라는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질투심과 되게 교묘하게 함께 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예수께서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무엇이죠? 적이 아니면 아군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교회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 얘기를 잠깐 짧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쓰실까 하는 분들을 부끄럽게도 만납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고요. 간혹 저분을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보이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사랑 없는 것이 보이면 내가 사랑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교만이 보이는 것 저의 교만이고 저의 문제인지는 알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나 집회를 인도하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면 참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서 언제 예배가 끝나나 집회가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둘러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의 저 말씀의 은혜를 받지? 그때 그 사건을 좀 이렇게 돌이키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이게 참 위험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사역 잘하나, 얼마나 내 마음에 맞게 사역하나, 그것이 아니죠. 겸손히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몇 절만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전파하든지 어떻게 전파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또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매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 정말 우리가 이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직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며 사는 인생,
내 나라, 내 통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큰지를 다투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내 교회와 내 사역만 고집하는 영적 우월주의,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아무리 그들이 얼마나 다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도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인생을 적게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짧다. 저는 매주 여러 번 얘기해요. 내가 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설지 모른다. 몇 명이나 그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20을 살건 40, 60, 80, 100세를 살건 120세를 살건 짧은 인생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나라, 썩어 없어질 내 나라,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직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나의 영광,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